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얻고 있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다 아시겠죠? 바로 포스터를 준비했는데요.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이제 단종 이홍이와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였던 엄홍도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1,500만 명이 관람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BTS 콘서트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시고 지금 말씀과 성경만 보시나 봐요. 그래도 보신 분들 계시죠? 많이 보셨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봉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이제 설 연휴, 지난 설 연휴 기간 때 부모님과 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보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참 재미있고 또 감동적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역사일 텐데요. 숙부인 이제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그 어린 왕 단종 이홍이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 청령포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고장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권과 또 모든 권력을 다 잃고 차갑고 외로운 그 유배지로 이제 끌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의 촌장이 바로 이제 유해진 배우가 열연한 엄홍도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조금만 스포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엄홍도는 이제 고위직 관료죠. 고위직 관료와 같은 어떠한 이제 높은 신분의 그런 사람이 유배지에 와서 그렇게 자기의 마을에 오게 되면 자신의 마을이 아주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유배자를 맞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이가 누구입니까?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력도 없는 폐위된 어린 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두 사람이 함께 보낸 마지막 4개월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이제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엄홍도라는 인물은 역사책에 단 몇 줄 정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단종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아들들과 함께 수습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단종 이홍이와 엄홍도, 그 둘에게 마지막 이 4개월이 사실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역사책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록되지 않은 그 빈칸을 작가와 감독이 아주 따뜻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채워놓은 것이 바로 이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영화 제목에서부터 먼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왕을 모시는 남자도 아니고 왕을 지키는 남자도 아닙니다.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모신다라는 것은 위아래가 분명한 관계입니다. 또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임무가 있는 그런 관계이죠. 그러나 산다라는 것은요, 다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냥 같이 사는 것, 신분의 위아래가 아니라 삶 자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화 평론가가 이렇게 이 영화를 썼더라고요. 평가를 했더라고요. 왕의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겠다는 감독의 의도가 이 제목 하나에 다 담겨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는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1,500만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관객의 그 마음을 흔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내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었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엄홍도가 단종 이홍이 곁에 있기로 한 그 감동적인 그 선택보다도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깊은 그렇게 우리와 살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BTS
공연도 목회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며 이제 관람을 하면서 이제 성경의 그 주님과 오버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담긴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인 성육신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그리고 승천과 영광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이 7절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왕이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요.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비우다, 쏟아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릇 안에 무언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모두 쏟아부어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잠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비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께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렇게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입장에서 이 땅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죄와 죽음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의 입장에서는 청령포보다도 더한 유배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배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낮은 곳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는요, 평민인 어몽더가 왕에게 다가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 계신 분이 먼저 아래로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어몽도가 단종 곁에 있기를 선택한 것,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이며 감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이 어몽도는 자신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왕 곁에 남기로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를 감동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이익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광 자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영화에서 어몽도가 포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의 번영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왕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몽도는 가난한 촌장이 그저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을, 그것들을 감수한 것이라며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비우시고 이 죄악된 땅으로 내려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지 않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며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 또한 영원히 사랑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죽음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보면 8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수요사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좀 계속 묵상했는데요. 이제 묵상할 때마다 이제 어몽도와 예수님 사이에 결정적인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요, 어몽도와 단종은 이제 거의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서로의 웃음을 보며 함께 웃기도 하고 서로의 눈물을 보며 함께 울기도 하며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몽도는 삼족이 멸해질 수 있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단종 이홍이를 그 곁을 지켰습니다. 실제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동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몽도도 끝내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종의 죽음을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이죠. 단종의 마지막 삶은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 죽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삶만 함께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대신 죽는 것까지 그렇게 나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인 우리가 함께 따라 걷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시던 그 처절한 기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침묵,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발걸음.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 길을 또 잊지 않기 위해 그 길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함께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그럼 한 가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왜 흘려져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몽도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감동이 자신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이 그저 단종 이홍이의 곁에 있어준 것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단종이 한 명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는 이 대사를 이제 들으면서 또 이 박지훈 배우의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졌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기댈 것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요, 나는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그 끝까지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함께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또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머리로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셨고 피곤함을 아셨고 배신을 하셨고 외로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었다. 나는 너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 어몽도가 함께 산 남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왕이신 겁니다. 특별히 남은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이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도요. 우리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 첫 단어를 보면요.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라는 것이죠. 비우셨기 때문에 채우신 것이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높아지려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인 것이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비워내는 자가 채워지며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영화 마지막에 자막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막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단종 이홍이는 죽은 지 242년이 지난 뒤에야 단종으로 복위 되었으며, 그리고 어몽도는 충성과 의로움을 지킨 인물로 길이 길어져서 오늘날에도 그 두 사람이 무덤은 같은 곳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자막이 올라옵니다. 역사가 지우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결국 역사가 다시 기억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242년이 아닙니다. 단 사흘이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죠.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왕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순절과 그 고난주간의 끝에 그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너머에는 분명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보신 분 중에 영화를 보시면서 눈물이 나신 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영화를 보는 중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마지막 장면에서 많은 눈물이 났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보기보다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영화가 보여준 것은요, 단순한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그 갈망, 바로 그것을 이 영화가 터치하고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그러한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를요, 본능적으로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종 이홍이와 어몽도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그런 갈망과 본능을 우리 인생 속에 채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스스로 비우시고 유배지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사시다가 우리의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케노시스이고 이것이 보혈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인해 눈물이 나십니까? 눈물이 나실까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는 그렇게 감동도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그러지 못할까?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주님께 참 송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회 앞에 참 민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저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 1500만 명을 울린 그 영화 앞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정작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감동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보면서 울 수 있었다라면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도 울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더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어몽도가 단종 곁에 남기로 한 것은 과거의 누군가의 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과
그리고 곧 다가올 이 고난주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죽음의 복음 앞,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감동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